제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일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뭐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7년 대환란에 이제 대해서 아버지 말씀 쭉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고문 이제 방법들이 너무 악랄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시죠. 거기에 이제 떨어져서 참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 못하는 성도들 또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으니 아버지가 또 알려주시죠. 누구누구는 떨어져서 순교를 한다라고. 그래서 참 교회의 어떤 머리급이나 또 그만큼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진 이런 경우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은 떨어진다고 해도 그분은 참 돌이킬 수 없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다른 말해도 돌이키려고 하느니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경우는 충격이 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격이 오지요. 그런 충격이 오는 데다가 3월 1일이 원래 구제 이제 하는 날입니다. 구제 성도들 구제하는 날인데 원래는 꼭 3월 1일을 통해 구제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달 첫 주에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 첫 주면은 3월 달 같으면 7일이 오늘 1일이 오늘 7일이 주일 7일이 바로 첫 주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구제가 나갑니다. 나가도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첫날 주세요. 3월 첫날. 네. 그때 뭐 내는 것도 있고 뭐 갚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그냥 빠를 때 빠르면 좋다. 그래서 1일이든 2일이든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찌하든 빨리 줘야겠다. 그래서 주일이 늦는 6일이 5일이나 6일, 7일 늦는 때는 한 주 앞당겨서라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월 1일 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3월 1일 날 구제 헌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채워주실 텐데 많이 부족해요. 참, 왜 이렇게 부족할까? 몇 천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월 7일 오늘도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인데 어떻게 해서 좀 올렸습니다. 부족은 참 이상하다. 또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제 철야를 끝나고 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을 이렇게 조사하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 봅니다. 사택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심은 이런 봉투들을 재검토해 봅니다. 누가 준 걸 아는데 그 봉투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심었는데 있는가 어떤 분은 일요일 날 심었는데 있는가 이게 확인을 해 봅니다.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봉투가 얼마쯤 나오는 거 아는데 평소에 나오는 봉투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사람에게도 물어보았고 주변에게도 물어보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양의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은사집회 주간이 끼어 있어서 그런데 봉투는 이거밖에 안 된다. 금요 철학 것 대부분이 없어졌고 일요일 대배전 것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구제에 나갈 이 돈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600여 명이 넘는 이분들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는데 한 달 동안 모아서 나가는데 이 구제 헌금을 도적질해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걸 훔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충격을 받은 데다가 또 어제 금요철학 끝나고 또 오는 과정에 또 충격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구제연금은 비서실에서 도난이 있었겠고, 또 이거 이제 오다가 차에서 지금 오다가 보니까 최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교회를 가면 사택에서부터 교회 정문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님들이 길에 많이 서 있죠. 그러니까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는 차에 옆에, 차문 옆에 이렇게 있는 지갑을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분실한 적이 없었는데, 꽂아놨는데, 금요철학 끝나고 오면서 보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누가 몽땅 가져가 버린 거예요.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 장로님에게 분명히 확인은 보라고,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또 집에 와서 혹여나 실수할까봐 금요일 날 나온 또 아침에 주어진 봉투까지도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최 장로님에게 물었지요. 차 열쇠를, 차를 잠그지 않고 놔둔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금요철에 도착해가지고 한 7, 8분간은 잠그지 않고 빈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또 어제도 일찍부터 성도님 계속 만남이 10팀에 11, 팀은 10팀에다 12팀 만나요. 계속 잠 못 잤는데 어제도 온데다 이런 충격이 계속 거듭되어지니까 참 마음이 편칠 못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뭐 어두워서 구제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제연금이 모아지지 않은, 바로 이것이 참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가서 구제연금이 안 모아지고, 아버지는 분명히 주셨는데 누군가가 훔쳐가서 모아지지 않은 그런 충격이 이제 크지요.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나. 훔쳐간 사람은 참 구원받기 어렵겠고,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칩니다. 돈께서.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승까지 파는 자가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관해가지고 바로 자기 스승 예수까지 파는 자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엄청난 죄와 교회 헌금에 돈 이것저것 손을 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고 나를 짓밟으며 나갔던 것입니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논밭을 자기 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서, 팔고 보니 욕심이 생겨서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감추었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일부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바로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저주가 나가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자 그는 혼이 떠납니다. 죽어버립니다.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 걸 말합니다. 영이 떠났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걸 말하고,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영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영에 이제 구원받은 혼, 그래서 영혼.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반드시 영이 올라간다, 영이. 명에 속한 혼.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는 혼에 속한 혼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영에 속한 혼이 영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혼이 떠났다고 성경 기록된 것은 지옥 간 걸 말합니다. 내가 작정해도 드리지 않은 것도, 그리고 속인 것도 성령을 속였다고 지옥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속인다, 목자를 속인다, 목자 걸도 훔친다. 또 이거는 구제연금으로 드려질 귀한 돈들인데 이걸 훔친다.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다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보니까 들지요. 기도할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찾아내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교회 뭐 감사팀에서 쫙 조사하게 해도 나올 것이 뻔하니까. 사람 뭐 뻔하고 경로가 뻔하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해도 그냥 나오는 것이고. 아니라면 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요일 날은 환상 잘 보는 분들, 밝히 보는 분들만 싹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게 해야겠다. 밝히 찾아내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 아니 되겠게. 이건 적은 도덕도 아니고 대도덕, 당회장을 하는 또 구제임금을 훔치는 대도덕이에요. 그래서 해야겠다. 밝혀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죠. 어제는. 그런데 참 저녁에 이제 잠이 좀 들었어요. 잠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잠 좀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마음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되느냐. 내게는 유익이 된다 해도 도적을 잡아서 유익이 된다 해도 그 도적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느냐.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고 어떻게 얼굴 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할 것이고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차라리 덮어두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기필코 회개해야 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당회장 꿈쳤으니 저에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잡고 회개해야 죄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됐구나.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르는 건가 보다 하고 하니까 제가 말을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돈을 보면 이게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요. 나라에도 보세요. 2억 때문에 당을 바꾸지 않습니까? 2억 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또 나라에 참 그만큼 머리 되는 정치하는 많은 분들이 돈과 불법 자금, 돈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늘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돈만 보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게 아니면 취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면. 다른 사람 거라면 취하지 마세요. 길에 설령 떨어졌다 해도 죽는다 해도 반드시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할 것입니다. 사심이나 나쁜 마음은 조금도 품지 마세요. 도적입니다. 그건 도적. 남의 것 도적질한 거고 내가 직접 그냥 훔친 거 아니고 주었다 해도 남의 거 아닙니까? 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마음은 조금도 품지 마세요. 결국은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고 자라다 보면 더 큰 도적이 되는 것이고 적은 도적이든 큰 도적이든 회개치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당부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보면 훔치고 싶은 마음, 내 거로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거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나먹고 탐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얼마든지 범인을 찾아요. 더군다나 안 되면 하나님 일로, 환상으로 해서 쫙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또 용서하자, 이해하자. 오직 어려웠으면 그 구제하는 그 돈을 훔쳤을까? 차라리 그렇게 어려우면 내게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하지. 당회장님, 정말 이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왜 구제할 그 중요한 돈을 훔쳐서 지옥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한마디라도 했다면 내가 도와줄 걸. 얼마나 어려웠으면 훔쳤을까?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아침 마음이 다 변해버렸어요.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환상 이것도 그냥 할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리자. 그러나 단 그분들, 훔친 분들은 정말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어제 애통하고 슬프고 그랬던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마음이 막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선을 행해보세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죠. 성령이 행복과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환상을 보지 않아도 제 느낌에 오지요. 누구겠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느낌에 오는 것이 제게 왔다면 지금까지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누구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환상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서 참 누구 혹이라도 엉뚱한 사람 의심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무도 생각 않고 누가 뭐 했으리라 생각 않고 덮어버리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 때 82년도, 83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좀 사무실에 없어진 것이 있었어요. 누구 서랍에 뭐 돈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는 환상 보는 사람들 제가 불러서 기도를 시켰어요. 누구 짓인가 보라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여주죠. 환상 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세히 기도했으니까 보여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동작하면서 눈치 어떻게 보고 살피면서 서랍 열어서 이렇게 훔치는 걸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보여는 주시는데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면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근데 뒷모습만 봐도 누구겠다 하는 건 알 수 있죠.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니까 머리 뒷모습 보면 누구다는 거 그냥 짐작이 가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귀하면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마음에 깨우침이 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되 드러내지 말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교회 범사에 조심하라는 거죠. 아니라지 말고 교회 범사에 조심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은 이런지라 범사에 자신들이 또 교회도 그렇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도적씨들이 노리는 도적씨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핸드백 아무데나 두고 어디 갔다 왔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이 없어졌다.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탓. 도적씨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주의했다면 도적씨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와서 봐도 훔칠 게 없으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데나 백을 두고 다니고 그렇게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도적씨들이 있는 거고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도둑씨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판단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판단도 안 하고 판단하면 정죄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얼마나 어려워서 훔쳤겠는가. 그가 그것으로 어려운 것을 면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구원과 문제가 있으니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참 발걸음을 떼어 이제 교회로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요.